교육학에서 티칭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비유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는지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물, 또 주변에 특별히 농경이나 또 어업에 관련된 그 예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겸손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심히 깊고 또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예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용하신 이 비유는 그 당시 생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배경은 바닷가지만은 사실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즉 농업과 관련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업을 하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씨를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만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부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어떤 소나 다른 짐승이 끌어서 그 부대의 구멍을 통해서 씨가 흘러나와 심겨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비유에서 나온 이 씨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의 이 비유의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씨로 비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왜 씨를 썼을까요? 왜 씨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씨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씨처럼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만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반응했지만 어떤 사람도 냉담하고 또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왜요? 이 복음의 씨앗이 잘만 되면 뭐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씨앗,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구나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생명의 씨앗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누군가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아예 말씀을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에서 오늘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왔다는 분께서 손 들어보십시오. 믿음들 다 오셨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오기 싫었는데 오지 못할 뻔했는데 오신 분도 계셔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요, 여기는 뭐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멘하고 말씀 그렇게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받으면은 사단이 진짜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고 있어요. 왜냐?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일어날 일들이 무섭거든요. 이 친구들이 만약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사단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섭습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도 불구하고, 사단의 갖은 그 방해와 그런 시도 가운데서도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고,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계속 약속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은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9시. 근데 어느 날은 좀 늦게 들어갔는데 시간이 8시 45분이었던 것 같아요. 8시 50분. 아주 시험 받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딱 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다행히 상태가 또 별로 안 좋아요. 애들이 상태 안 좋아서 오늘은 스킵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야 빨리 씻고 자라, 아빠도 피곤하니까 씻고 자야겠다 하고 가정예배를 건너뛰었어요. 건너뛰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새벽에 와서 이제 새벽 설교도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 어제 가정예배 잘 쉬었니? 그게 갑자기 생각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기도할 적도 많은데 딱 사인이 오잖아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육신의 좀 편함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제 책무를 게을리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예배분을 저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예배는 웬만하면 안 빼먹으려 하는데 저도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한번 빼먹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가정예배를 잘 지키라고 저한테 권면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제가 목사이지만 그 시간, 8시 50분 그 시간에 틈을 타더라니까요. 타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 가정예배 지금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이거 하루 빠진다고 뭘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단 쓰시겠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신혼 때부터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뭐 하나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흐트러진 마음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에 위로를 주고 내 영혼에 셈을 주면서 내 영혼에 그 부족한 믿음, 연약해진 믿음을 세워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양로, 주일 예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그것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사단은 어느 틈을 타서 아무튼 말씀을 방해해요. 어떤 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 먹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까? 사단이 주시는 말씀일까?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말이죠. 사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분별이 되죠. 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만 말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씨가 좋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어디에 심겨졌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종자가 좋은 토마토를 필리핀 땅에 심으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토양이 달라서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지만은 그 씨가 심겨지는 토양도 되게 중요해요. 땅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씨가 심겨지는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자, 길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밭과 밭 사이에 난 그 땅을 말합니다. 아주 단단하죠. 농부들이 자주 지나가면서 밟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씨가 떨어져도 씨가 튕겨나가는 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해진 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너무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주장은 너무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을 만나요. 이렇게 복음을 전화를 딱 하면은 됐습니다. 저 다 압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나는 이쪽이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담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바로 뺏어가 버려요. 들려줘도 들은 기억도 없을 수가 있었죠.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전, 자신의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제사 드리고 몇 가지 600개 정해둔 거 그거 지키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전통에만 익숙해져 있고 거기만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말하는 대로요. 아 그래요? 그냥 받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복음의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야겠죠? 그냥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꿀송이처럼 받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얘기하면 항상 판단을 해요. 판단. 그렇게 해서는 교회 생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 게 많은데 성경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복음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 면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을 다 관여합니다. 시간, 재물, 관계, 자녀, 가정, 사회생활까지 모든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 욕심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다른 거 다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내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내 한 좀 풀어주고, 어디가 좀 자랑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든든하게 내 아들 좀 세워주세요, 주여.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너무나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튕겨가지 않도록. 두 번째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 같은 마음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밭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돌이 많은데 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은 잠깐은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열 때문에 뿌리가 빨리 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얕은 거죠. 그 상태에서 대낮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은 타서 말라지는 거죠. 왜?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가운데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바로 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을 때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좀 앞서고 있어요.
감정이.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유명 강사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막 은혜를 받아요. 뜨거워요. 근데 착각하지 말 게 뭐예요? 내가 뜨거워졌을 뿐이지 내 믿음이 뭐예요? 아주 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주 깊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받는 듯 하나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얕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오셔서 은혜 받고 지금 뜨겁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쉽게 빨리 직분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뭔가 빨리 어떤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곧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직분을 주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사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줘야 돼요. 성급하다고 사람을 쓰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 직분을 주고 그때 사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돌박 같은 신앙이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나가고 오병의 기적,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다라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분 만나면 그분을 함께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더라. 모든 병은 낫는다더라. 옷깃만 만져도 다 치유받는다더라. 그분은 일대의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쫓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어딘지 가려고 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당신들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역할을 안 해주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옛 다윗과 솔로몬 왕국처럼 그렇게 강성한 제국을 세우는 그 방향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식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시니까 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뜨겁게 추앙하고 따랐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식어지니까는 예수를 쉽게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감정 의존적이 아닌 말씀과 믿음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에 세워져야 돼요. 내 감정이 뜨거워진 거는 얼마 못 가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영적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새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 받고 계시죠? 근데 곧 시험이 올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돼. 예방주사를 놔야 돼, 미리.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항상 꽃길을 건다 생각하거든. 모든 게 다 잘 거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아무런 고난이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어도 시험과 어려움은 있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축복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 영적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함께 하신 믿으면서 또 그것 또한조차 축복으로 바꾸실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맛인가? 그것은 가시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씨는 제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뭔가 덮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라는 거죠. 자, 그럼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 말씀 받았어요. 이제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꾸 세상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믿고 딱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염려에 빠져. 내 자식 새끼 어떻게 하나. 내 우리 집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자꾸 염려가 너무 앞선 것이죠. 또 재물의 유혹, 물질이라는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은 안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 물질 유혹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빼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주일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혼나셔가지고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기타 욕심, 정욕이죠. 정욕.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내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죄된 욕심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믿으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기만 찢어지는 거예요. 가랭이 더 찢어, 더 괴로워. 가랭이 찢어 보셨습니까?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정욕이 앞서가고 그 정욕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가시밭이죠.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말씀 묵상된 게 아니라 자꾸 어떤 게 뭐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묵상이 돼요. 심지어는 예배 때 와서 그래. 예배 때 와서도 빨리 끝나고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안 좋은 분은 그런 분인지 알고 지금 그런 분 계셔요.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바쁜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의 가시떨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죠.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먼저 부인하라는 것이죠. 네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먼저 부인해라.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너 그거 계속 만작거리면서 그거 집착하면서 나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니?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완전히 불신자. 그걸 불신자. 두 번째 돌밭. 조금 믿었다가 좀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 믿음 잃지는 않았어 지금. 근데 열매 맺지 못하고 좀 가시떨기가 덮여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다고 생각해요. 순차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첫 번째보다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으로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좋은 땅.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근데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일시적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견뎌낼 때, 인내함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의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좋은 마음밭으로, 착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쟁기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밭을 뒤엎으시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딱딱해진 그 돌 같은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질 때만이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은혜 사모하고 나오세요. 주여,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질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4가지 경우인데 열매 맺는 경우는 마지막 한 가지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전도하고 나가면은 4분의 1은 거두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세요. 25%는 무슨 25%? 어려워. 2.5%도 찾기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지막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100배 결실 거뒀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 4개를 뿌려서 100배를 거두면 몇가요? 25배가 되는 거예요. 25배.
그러니까 25%를 거둔 게 아니라 25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 같아요. 지금은 가시밭이에요. 지금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는 자는 마침내 열매를 거둔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계속 뿌리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뿌리셔야 돼요. 계속 뿌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요. 지금은 강팍해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삶 속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열매 맺기 원하는 그분들께도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계속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분은 역시 복이 있어요. 일부 마치고 가는데 전도대 한 분이 어린이 2명을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화요 기도원 전도에 가서 전도한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 전도에 데려갔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녀석들은 30배, 60배, 100배 될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어느 때는 대박 나요. 그 한 놈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박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계속해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 의의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뿌립시다. 내 안에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뿌리십시다. 맞아요. 계속. 이게 우리 할 일이야.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뿌리십시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계속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뿌림을 통하여 열매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